8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구하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오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문을 열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세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당시 이 여인의 몰골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으니 이 여인의 옷차림이 어땠을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끌고 왔으니 아마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을 거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연령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하여 혈기 등등한 모습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왔으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 한 여인으로서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이 여인의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배려하거나 요만큼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매정하게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4절로 5절 자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어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온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렇게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도구로 삼는 거죠. 무슨 도구로 삼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도구로.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시험하여 주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다. 한 인격을 그렇죠? 이렇게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발할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한 여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요즘 말로 말하면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모습이 없지만은 그러나 북녘 땅에는 아직도 그런 게 있죠. 공개 재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일종의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우리나라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매스미디어를 보면 누가 뭐 하나 좀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온 신문 방송들이 그냥 보면 참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텔레비를 꺼버리죠. 보고 싶지가 않죠. 참 우리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사는데 한번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낮에 가능하다가 잡혀 지금 끌려온 이 여인이 자신들의 친동생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낮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자기 친동생이고 자기 사랑하는 딸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이용했을까? 여러분의 딸이라면, 여러분의 친동생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했겠는가?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친동생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친동생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행동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허물을 덮어줬겠죠. 그리고 그냥 덮어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케어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허물을 덜치면서 온 사람들의 있는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서 공개 처형하고 공개 재판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동생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다 죄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로남불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 보면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잖아요. 대한민국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나와 관계없는 것은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이런 세상 속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리고 돌을 들고 마땅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마땅히 잘못을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고 혈안이 돼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한 여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이 일이 복음 안에서 정당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 이 여인이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더 끔찍한 죄인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도 다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죄의 경중을 보면 이 여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주님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하던 그 행동들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이게 9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한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이 시작점만 보면은 야, 사람들이 참 너무 매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보다는 훨씬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만약에 오늘날 같은 경우라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소리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정말 이 여인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정지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을까요? 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세상을 들여다보면 너 자신을 알라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하던 그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리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은 거죠. 자기를 돌아보니까 야, 나는 더 나쁜 놈이야. 나는 더 끔찍한 사람이, 끔찍한 죄인이야. 나는 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을 내려놓고 그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삶은 안 바뀌어.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며. 은혜만 받아, 그냥 은혜만 받아. 그런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던 그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날마다 은혜는 받는데 여전히 삶은 경건하지가 않아. 여전히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지 않아.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질 않아요. 여전히 내 삶은 저기 있어. 그러나 날마다 은혜는 받아. 여러분,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 끝자락에 보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사실은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으니까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이상 끔찍한 죄인들이고 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허물을 막 들출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10절로 11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는 너무 많이 고소 고발이 난무한 사회 속에 살아가죠. 그냥 진짜 그냥 뉴스만 보면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맨날 고발장 들고 고소장 들고 법원에 들어가는 거 스포트라이트로 보이고 무슨 말만 하면 고발하겠다 그러고 고발하라 그러고 또 고발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고발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고발할 만한 그 일들이 있어서 고발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다 돌려보냈어요. 할렐루야. 생명은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입니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상처를 받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복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이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충분한 위치에 계셨지만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정죄를 통해서 이 여인을 살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품어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second opportunity,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정죄하시겠다고, 고발하시겠다고 달려들으셨다고 한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다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품지 말아야 될 생각 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요. 다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주님의 이 사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만이 죄인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하는 것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2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